올바른 비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조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낳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어떤 껍질들, 우리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걸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해를 받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해를 받을 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 때 한두 번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을 베풀어서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이 그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마음, 시기심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이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비결은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아주 부자도 돼보고 내가 아주 가난하게도 돼보고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일체의 비결이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을 터득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로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설교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막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며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겸손도 비교입니다. 시기심도 비교입니다. 겸손도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뭔가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녹여내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과 이 겸손은 비교하는 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비교의 문제를 한번 이제 다 처리해서 앞으로는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일체의 비교를 한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겸손을 포함합니다. 이 겸손이 사랑의 어떠한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성격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좀 자신을 막 낮추는 사람들,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겸손은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영국 드라마, 우리 응답하라 1997 그 드라마 있죠? 영국에도 일종의 그런 드라마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여자 배우가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요, 사실 뚱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섞였을 때 꼭 제가 섞이면 그 그룹이 막 문제가 일어나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제가 거기에 발만 담그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저는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감각이 있으신 분은 겸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신 분이고, 이런 감각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비교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만 계시죠? 나면서부터 가지는 사랑스럽지 못한 기질. 저는 왜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제 얼굴 반쪽이 다 탔을까요? 그런 우울함을 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의식,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야말로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과만 비교한다면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를 파괴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꼭 두 가지를 다 비교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비교합니다. 도덕적으로 비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고급스러운 말들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성적으로 비교.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비교. 천성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천성적으로 작다, 이걸 느끼는 게 겸손입니다. 도덕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작다, 이걸 느끼는 것이 겸손입니다. 천성적으로도 작고 도덕적으로도 작다, 두 가지 전부 다 작다 했을 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만 작으면 안 돼요. 천성적인 작음은 어떤 위대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천성적인 자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따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기에 신비스러운 세계가 열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대사를, 이런 고백들이 진심으로 터져 나오면 천성적인 자금이고, 이렇게 천성적으로 자금을 느낄 때 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큰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무슨 해코지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큰 존재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천성적인 자금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출발이긴 하지만 온전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단지 출발을 했을 뿐입니다. 단지 시동을 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어 보십시오.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리 악셀을 밟고 그냥 막 해도 안 됩니다. 시동이 걸려야 돼요. 이것이 천성적인 자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지요. 운전을 해야겠죠.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도 밟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자금입니다. 도덕적인 자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나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죄인으로서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터져 나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도덕적인 자금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사랑은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제 힘대로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 사랑은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해도 조그만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바로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이기적인 죄인으로서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다 경험하신 분은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자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성적인 자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인 자금을 느끼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두려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신비스러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운데 도망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도덕적인 자금을 깨달으면 나는 너무나 사랑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커서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두렵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처럼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차이가 얼마나 무한대로 먼지.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질 줄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귀에 쟁쟁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글들을 수천 명의 글들을 보니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몇천 년 전부터 했을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천성적으로 비교하면 천성적인 자금을 느끼고 위대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적으로 비교하면 도덕적인 자금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은 알지만 하나님의 크심은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마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천성적인 자금은 경험했지만 도덕적인 자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피해만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악한 영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와 저주받은 영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을 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대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식하고 느낀다 해도 하나님이 인애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딱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때가 되면 심판받을 줄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알면서도 왜 회개를 안 할까?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통찰대로 마귀는 천성적인 자금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자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왜 이런 사람 있죠? 자기가 분명하게 작은 존재이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고집부리는 그 마음은 사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고 실제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크신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난 당신과 싸울 거야. 난 당신과 경쟁할 거야. 난 당신이 무서워 죽겠어. 당신 힘이 나보다 엄청 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심판당할 걸 알아. 그래도 난 당신과 싸울 거야.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이런 똥꼬집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뭔가 조물주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일반 어떤 종교적인 씨앗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싸울 거야. 이건 뭡니까? 이건? 사실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마음에 그냥 팍팍 꽂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금도 있고 천성적인 자금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 안 할래.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먼저 하지 않고 바로 사람과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비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 일체의 비교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비교가 나쁜 비교를 녹여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겸손은 시기심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시기심도 녹여내고 내 마음에 우쭐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녹여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도덕적으로 천성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좀 돈이 많아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내가 좀 돈이 없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그냥 막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낙담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비교하면 작다는 의식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눈이 생기며 그 눈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천성적인 자금, 도덕적인 자금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존재야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되게 비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자존감을 더 높여줍니다. 이것이. 그리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거나 상황이 안 풀리거나 할 때 이걸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한 사람들과의 비교, 이 올바른 비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통해서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는 작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존귀한 자존감을 가집니다. 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자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비교입니다. 이것이 이 올바른 비교가 왜 그런 마음, 왜 그런 자존감을 갖게 할까요? 이 올바른 마음이 왜 스스로는 작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존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위치 감각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히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자신과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아주 안 풀려요.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가, 자기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안 풀리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러면 나는 그것을 불평하는 위치가 아니라 내 위치는 거기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잘 고난을 역경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바 용기를 내서 다 하는 위치지. 나는 그런 위치지. 나는 그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럼 나중에 상급이 있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위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는 것은 벌써 자기의 위치를 높였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일이 좀 안 풀리면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탁탁 안 맞으면. 성격이 그렇죠 좀? 예.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근데 제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뭔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이 있냐면 상황을 통제하려는 우상이 있습니다. 상황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게 돼야 돼. 저 타이밍에 저게 돼야 돼.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통제하는데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런 모양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올려놓는 교만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팀 켈러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위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위치 감각이 생기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면 그러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지. 나는 내가 화내고 불평하는 위치가 아니지. 나는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어쩌든지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상급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라고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치 감각이에요. 그 위치 감각은 비교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천성적인 비교,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 위치 감각을 얻습니다. 그 올바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르게 평가한 사람은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압니다. 이것이 겸손의 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어떤 다른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 위치를 이탈한 천사를 마귀라고 합니다. 위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한 그런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일종의 마귀가 어떻게 해서 천사가 마귀가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그 골조는 위치 이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우리 위치를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표현되죠. 그런 것은
천사가 마귀가 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깊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위치 감각이 생긴 사람은 마음에 이런 고백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기꺼이 복종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기꺼이 복종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무례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 녹여내는 마음, 시기심을 앗아갑니다. 올바른 비교를 통한 위치 감각,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은 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 비하여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알 뿐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안다고 합니다. 뭡니까? 천성적인 자금을 느끼는 것이죠. 또 자기들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사랑을 갖고 계신지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자금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들이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의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이 절대로 쓸모없고 절대로 더러운 존재라는 의식은 갖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자금과 천성적인 자금과 이 존귀한 자존감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의 하나의 표징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겸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겸손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셋째는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자존감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스트레스나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 스트레스다, 저것이 없어 스트레스다, 이런 것들은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다 비교의 형태로, 나는 쟤보다 뭘 못해, 나는 이것도 없어, 비교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비교를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그 겸손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자금을 고백할 수 있고 천성적인 자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떠합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제 마음이 메마를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말씀부터 외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눈물샘이 터지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동등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천성적인 자금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덕적으로 무한히 크신 분인데 도덕적인 자금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저를
천성적으로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저를, 나는 크다, 나는 큰 자라고 늘 외치는 저를, 위치 감각도 모르고 뭐 하나 잘못되면은 그냥 삐지고 그런 저를 위해서 천성적 자금과 도덕적 자금을 취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성적인 자금과 도덕적인 자금을 여겨지는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자신이 획득한 겸손을, 그 겸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겸손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종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나는 무한히 작다. 천성적인 자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성적인 자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나는 이기적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자금입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기꺼이 복종한다. 너 거기 가라. 싫은데요? 너 거기 가라. 예. 너 이거 해라.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너 이거 해라. 예. 근데 실제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시지만 나는 무한히 작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나는 이기적일 뿐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기꺼이 복종한다. 올바른 비교를 통한 위치 감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없이 그저 뜨거운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겸손하며. 우리 시간 찬양